자기만 고난을 당한다, 자기만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사람들이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 보면 다 나름대로 고난을 겪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 부자는 부자들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또 성공한 사람들대로 다 남모르는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이나 고난의 문제는 환난이나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환난 중에는 징계성 환난도 있고 연단용 환난도 있습니다. 징계용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환난 중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수한 연단용도 있습니다. 내 믿음의 체질을 좀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사서 군부대에 들어가 유격 훈련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가에서 굳이 이렇게 호출을 한 게 아닌데 자기 돈 내고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왜요?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내 자식을 강한 체질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환난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순수 연단용. 그래서 내 삶을 아주 빡세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어떤 성격의 환난이든 그 환난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환난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는데 정작 그 환난에 맞닥뜨린 우리가 도저히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또 피할 길을 잽싸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환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어떤 시험이든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개 시험에 지잖아요. 환난에 패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정 못 이기면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시점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데 진작 우리가 항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패배를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투항하고 백기를 드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시고 허락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숱하게 패배하는 이유는 지레 패배자를 자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감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은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다. 내가 지금 엄살 부리고 있는 거다. 정말 내 힘에 부치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점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기도 전에 내 스스로가 패배를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합니다. 너무나 믿는 사람답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낙심하십니다. 자, 그럼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가? 그게 어떤 성격의 환난이든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중하고 근신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혹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뭐니 해도 환난이 왔을 때 이렇게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을 했을지라도 자기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자식 한 대라도 덜 맞잖아요. 부모가 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전혀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고집만 피우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용서도 빌지 않으면 더 맞습니다. 부모가 더 화가 납니다. 부모가 때리려고 징계를 하기 위해 매를 들면 잽싸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자식이 그래도 덜 맞습니다. 부디 환난이 올 때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징계성 고난이라면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방치해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환난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음은 서원해야 합니다. 환난 당할 때 서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원 기도는 고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환난 당하는 사람이 서원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원이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서원만 하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서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원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고 필요하면 급하면 막 서원을 남발해놓고 돌아서면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서원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원은 안 지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내게도 화가 되는 거지만 자기가 한 소원을 끝까지 지키면 큰 복이 됩니다. 따라서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도 소극적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와 각오로 적극적으로 서원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소원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내게 환난이 왔을 때 소원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제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건강을 다시 되찾으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게 물질을 주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식 내가 원하는 지가 원하는 대학 붙여주시면 앞으로 주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힘이 있잖아요. 그런 공격적인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선제적인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했다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못 지키면 어떡하는가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적극적인 그런 서원을 하십시오. 그런 공세적인 기도를 하셔야 환난을 이깁니다. 다음은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소원했다고 해도 실제로 내게 닥친 그 환난이 언제 물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니 내 심정이야 오늘이라도 당장에 환난이 물러가면 좋죠. 그건 내 마음입니다. 주님 편에서는 좀 더 환난을 겪고 당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급해서 발을 구른다고 내가 한다고 당장에 내게 닥친 환난이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주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정하신 가장 이상적인 때 그 환난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올해는 그게 어떤 성격의 환난이든 환난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너끈히 이기시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더욱 복된 주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